제가 일부를 설교하고요. 이 내용을 일부만으로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해서 두 편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성도님들 여러분은요,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혹시 여러분이 가장 쉽게 빠지는 유혹이 있습니까? 유혹? 일상의 유혹?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가끔 이렇게 쉬는 날, 월요일 같은 날, 그러니까 아내가 장 보러 가면 이제 같이 따라서 대형 마트를 뭐 가끔 따라가기는 하는데, 그래서 따라갈 때면 장을 보러 갈 때면 그래서 꼭 다짐을 하죠. 그러니까 아내가 장을 보는 것만 살이라. 그리고 이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 뭐 볼 거 많잖아요. 뭐 여러 코너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저기 이제 코너를 다니다 보면 참 신기해요. 제가 이걸 경험해요. 마트가 한순간에 에덴 동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에덴 동산. 막 정말 여기저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렇죠? 막 탐스러운 것들. 그래가지고 막 눈 들어가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선반에 있는, 손이 닿아서는 안 되는 그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그 빵이 뭔지, 그래가지고 그 빵을 덥석 집어가지고 이제 카트에 넣는. 분명히 빵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상상도 않고 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냥 사게 되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뭐 그런 경우들 뭐 한두 번쯤은 좀 있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그러니까 뭐 이런 뭐 먹는 거 선택하는 거, 그러면서 어떤 뭐 특별히 뭐 다이어트 하신 분들은 진짜 큰 유혹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마트가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뭘 보고 또 뭘 즐기고 뭘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때로는 누구에게는 별로 그렇게 뭐 큰 문제가 아니지만 누구에게는 그것이 유혹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또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적당히 이 불법과 이걸 타협하고 싶은, 그냥 눈 감고 그냥 찔끔 그냥 넘기고 싶은 뭐 그런 유혹. 또 우리가 살면서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쉽게 판단하면 안 되는데 그냥 그렇게 판단해 버리는 뭐 그런 유혹들. 또 우리가 상황을 좀 쉽게 넘기고자, 그래서 그냥 거짓말 하고 싶은, 거짓말하는 이런 유혹. 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애쓰고 뭔가 변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특색을 한다 하면 이렇게 마음 먹고 나가야 되는데, 아유 뭐 내가 뭐 평생 특색도 없었는데 하면서 그냥 그대로 지내야지 하고 싶은 뭐 이런 유혹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처음 믿다 보면 당연히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친구들하고 뭐 재미있는 약속 뭐 이런 일들이 생기면, 아유 뭐 교회 한번 빠진다고 뭐 하면서 이제 교회 빠지는 뭐 이런 유혹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유혹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마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사실 뭐 마트에서 뭐 빵 하나 사고 안 사고가 뭐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안 짓고 뭐 그런 차원의 문제냐? 뭐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많은 유혹을 경험하면서 성도들이 놓치기 쉬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 유혹을, 그러니까 쉽게 아무런 뭐 그냥 뭐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쉬운 문제들은 내가 결단했어도 뭐 한번 다시 뭐 그거를 내가 지키지 못했으면 다음번에 지키지 하고 그렇게 넘겨버리고 그렇게 유혹들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런데 성도에게는요, 그 유혹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런 작은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삶 속에서요, 이 작은 어떤 실금이라고 할까요? 어떤 금을 만들어서 마치 그 작은 금이 뚝을 무너뜨리고 집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영향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유혹의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고요, 좀 더 심각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삶에서요, 우리가 이 특별히 이 어려움이란 이 고난의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뭔가 이 고난을 우리가 잘 이기고 극복하고 그렇게 하려고 마음도 먹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혹과 관련해서는요, 이 유혹, 특별히 이 일상의 유혹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런 고난의 문제보다는 좀 너무 쉽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아주 거대한 유혹들 말이죠. 뭐 그런 우리가 도덕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 유혹들은 좀 심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면서 작게 결단하고 하는 뭐 이런 유혹들에 대해서는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냐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참 성경에서 예수님은요, 이 유혹을 그게 크든 작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가운데
이 유혹의 문제를 넣어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기도문 맨 마지막에 그 기도가 뭐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어떻게 해요? 예,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에요. 이 기도를 우리가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에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시험은요 정확히 번역하면 마귀가 주는 유혹입니다. 유혹. 그래서 이 기도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뭐에 빠지지 않아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작하시는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닥친 일이 뭐였냐면 그것은 어떤 고난이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뭐 하는 거죠?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문제가 처음으로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성도에게는요 이 유혹이 그만큼 우리가 정말로 긴장하고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하는, 또 성도의 삶에서 이 유혹은 어떤 면에서는 고난만큼이나 피하지 못할 우리가 정말 처하게 되는, 만나게 되는 그런 신앙의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 유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점에서 이 유혹을 이기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유혹을 이기셨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다음 주까지 두 번에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유혹을 만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1부 때도 이건 설교 원고에 안 썼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좀 우리 성도님들은 좀 깊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좀 생각하시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예수님의 유혹 사건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유혹을 이기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유혹을 이기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어떤 면에서는. 왜?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한계들을 갖고 있잖아요. 어려움들. 이런 여러 가지 우리는 한계치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그런 한계로 인해서 많은 선택의 어떤 결핍의 문제에서 뭐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서 밥 먹는 문제에서 뭐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거기서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무슨 유혹거리가 되겠느냐.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보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게 별로 와 닿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어떤 위격,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은 분명 그 위격 속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신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히 오시기를 인간의 몸을 입고, 아니 그분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온전히 그분은 100% 인간의 모든 그 희로애락과 모든 결핍과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이 유혹 사건은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 의미가 뭔지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인 것을 이해하고 본문을 본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유혹 사건은 그냥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가 이긴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똑같이 배고프고 똑같이 돈이 필요하고 똑같이 성공하고 싶고 똑같이 나도 쉬운 삶을 살고 싶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볼 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1절에서요.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요. 그래서 여러분 1절이요. 그냥 이렇게 쉽게 지나가면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두 번을 난 수밖에 없는 이유가 1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 이 그때에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색칠한 것이 오늘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건데 이 그때에라는 말은요. 이것은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사건과 연관 지어서 그 사건이 있은 후에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때에 그 앞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바로 앞장에 나오는 3장 13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무슨 사건일까요? 세례 받으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첫 시작을 스타트를 뭐로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 받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그 사건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3장을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거든요. 근데 왜 세례를 주냐면 세례 요한은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게 하냐면은요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그래서 회개시키는 세례가 세례 요한의 세례였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주는 그 요단강에서 그 사람들을 이제 물속에 푹 담갔다가 나오게 하는 그 의미는요 어떤 면에서 죄 씻음의 의미죠. 그래서 그 세례를 받으면 이제 죄 씻음 받고 그 죄를 이제 메시아에게 맡기는 어떤 그런 회개의 증표로 받는 게 이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들지 않아요?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그럼 죄 있는 사람들이겠어요? 죄 없는 사람들이겠어요? 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이게 와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죄 있어서 그 세례를 받으십니까?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그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는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를 왜 받으시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도요 그렇게 말하죠. 당신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인데 왜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그래서 막 긋고 말립니다. 그게 14절 15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뭐를?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에요. 그러자 요한이 허락해서 세례를 베푼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야 뭘 이룬다고요? 모든 의를 이룬다는 거예요. 질문, 의가 뭐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의가 뭐냐는 거예요. 모든 의.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 당신과 내가 나는 이거를 위해서 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의는요 결국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데,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결국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단어가 구원이죠. 구원. 이 구원을 이루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요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가지고 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그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요단강에 마치 모든 죄를 거기다 다 던져버리고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이 회개, 이 세례는 뭐냐면 예수님의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그 죄 없으신 분이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짊어지는. 그래서 그 죄를 짊어지고 이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제 뭘 향해서 가실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저와 여러분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속주로서, 메시아로서. 그러나 오늘 이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고 대표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철저히 인간이 되셔서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예수님께서 뭘 받으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신다, 그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철저히 무엇을 보여주신 것이냐면요,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오늘 저를 대표하는 인간이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사함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세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결국 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요, 결국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결국 이 죄를 사하시는 그 십자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사역과 마지막 사역은 모두가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냐?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난다, 그 소리죠. 자,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된 사람들이지만 그 아버지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철저히 낮아져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 그것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실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뭐가 그 위에 내리셨어요? 성령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리딩 지저스 이사야서 읽었잖아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2장에서 53장에서 그런 예언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고난을 짊어지고 가는 고난받는 종, 그게 누구예요? 하느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다. 그 예언이 있었잖아요. 그 예언을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성취하시는데, 이사야 61장에서는 그 고난받는 종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그 고난받는 종에게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을 그에게 부으셔서 그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겠다라고 예언하셨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그 모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더러운 그러한 죄가 가득한 곳에 직접 들어가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간이 되셔서 철저하게 고난받는 종이 되실 때, 하나님은 그에게 뭐를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보내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하나님의 구속주요 메시아이심을 확증해 주시는 거, 그게 뭐예요?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 그런데 그때 하늘로부터는 어떤 음성이 들려요? 성부 하나님께서 뭐래요? 이는 내 뭐래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리고 내 뭐예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는 거예요? 확언해 주시는 거죠. 이 소리를 누가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들은 거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 들으신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요, 자 1절 다시 돌아갑니다. 1절에서요 이거를 기억하고 오늘 예수님의 이 유혹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요 왜 우리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고 이 세례를 받으셔서 그렇게 낮고 낮은 자리로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감동하시면서 너는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야 라는 그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때에 그 다음에 있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곧바로 사역의 현장으로 투입된 게 아니에요. 갈릴리로 가신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에 예수께서 자 누구에게 이끌리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광야로 가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광야로 가셨는데 왜 광야로 가셨냐면 마귀에게 뭘 받으러? 시험을 받으러요. 그럼 질문, 여기에서 예수님이 광야로 가고 그러니까 사단의 시험을 받은 거, 이거 결국 누구 때문이에요? 누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고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가 유혹을 당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맨 처음에 이게 이해 안 갔어요. 아니 왜 성령이 왜 마귀에게 이 시험을 받게 하고 왜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는 걸까? 자, 근데 여러분 이거를 풀 수 있는 중요한 키는요 광야에 있어요. 광야. 오늘 성령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받는 자임을 정말 이 예수님이 그거를 경험하시고 나서 그런 상태에서 어디로 갖다 놓으시냐면 성령이 이 광야로 예수님을 갖다 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리딩 지서를 쭉 읽어오신 분들은
광야하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가 떠오르세요? 어떤 사건이 떠오르세요? 출애굽 사건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사로잡혀 있었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잖아요. 출애굽시켜가지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디로 인도하세요?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시켰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존재들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면은요, 거기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내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즉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들을 내 아들로 삼으셔서 그들을 바로부터 건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광야로 넣으시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면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그 광야에서 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뭘 바라셨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광야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뭐 하는 아들들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순종하는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 광야 생활에서, 특별히 광야 1세대들은 그 광야 세대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은 순종이었습니까? 불순종이었습니까? 불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아들 삼으셔가지고 그들을 인도해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데, 그들이 조금만 어려우니까, 먹을 거 없다고, 고기 못 먹는다고, 그들이 막 너무 덥다고,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다시 어디로 돌아가겠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그 광야 1세대는 광야 다 죽어나가던데 뭘 보여주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셨던 그 구약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 순종의 아들들로서는 실패했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패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철저하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요단강에 내려가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야 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래,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야.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광야를 들어갔을 때 그 예수님은 기억했던 거예요. 그 이전에 광야 세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불순종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니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니까 하나님께 순종을 나간다 라고 해서 주님은 그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줄인 배를 가지시고 궁핍함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가 다 알지만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누구를 이겨요? 사단을 이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처음에 이 사단의 유혹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예수님은요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바라보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요 비록 그 옛날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더 앞으로 나아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삼았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아들 딸의 자격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제는 우리는 실패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심으로, 이제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순종하고 우리의 자격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누구를 의지하여 순종의 자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러면 성도들에게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아서요, 우리의
맏아들이 되신 맏아들. 하나님께는 맏아들이요, 우리에게는 맏형이죠. 예수님을 맏형으로 삼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 형님이 하신 대로 그 모습을 따라가면 우리도 결국 그 하나님께 뭐하는 자들 되어? 순종하는 자들 되어서 결국 우리는 뭘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크고 작은 많은 유혹들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뭐라고 말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그죠? 나오죠? 아들이시면서도 자, 뭘 받으셨대? 받으신 고난을. 여기서 고난은 시련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시험이고요. 그 예수님이 그거를 받으셨어요. 처음 그 광야에서 그것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걸 받음을 통해서 뭘 배우셨대요? 순종함을 배워서.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런 고난과 시험과 유혹을, 왜 주님은 솔직히 안 받으셔도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셔서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이 신성이 있음에도 그거를 어떻게 해요? 내려놓으시고 철저하게 인간이 되셔서 모든 고난을 받으셨다고. 왜 그러셨느냐? 9절 때문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뭐예요? 근원이 되시고.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서 따라가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또 넘어져요. 맞아요. 유혹에 넘어져요. 또 유혹을 이기지 못할 때도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우리가 100% 주님께 순종 못하더라도, 그러나 그렇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에 뭐가 된다? 근원이 된다. 그 소리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그 이유의 시작은 나로부터가 아니에요. 누구로부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근원이다, 시작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 빠지면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면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는 죽기 살기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주님과 결혼하는 것이고, 그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1절로 돌아가요. 자, 그때에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신 그 예수님이 정말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명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이끄셔서 그 예수님을 광야를 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뭐 하셨느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이 시험을 받았다 할 때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 페이라스모스인데 이 단어가요, 성경에서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예, 흔히 우리는 그거를 이제 시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그러한 하나님의 시험 속에 고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페이라스모스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목적.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시는 거예요?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죠. 예, 시험하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여기 마귀가 시험했다고 할 때 이걸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요, 마귀는요,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더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시험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다른 성경에는 이걸 영어 성경도 시험을 다르게 번역해서 뭐라고 하면 이거를요, 템테이션이라고 하면 유혹입니다. 유혹이라는 뜻이 있어요. 유혹.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를 실족하기 위해서 시험하는데 그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 자, 근데 헬라어 단어가 왜 이게, 그러니까 유혹과, 우리 말처럼 유혹과 이 시련 혹은 시험을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지 왜 성경에서 한 단어로 그렇게 말하냐? 왜 그러냐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데, 사단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아서 그것을 포착해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도록 우리를 유혹한다, 그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시험은 같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같은 시험 속에서 우리를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다시 말하면 쉬운 길로 가게, 혹은 세상의 좋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에 빼앗기게,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서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이 페이라스모스, 우리 성도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라면, 성도는요 반드시 그의 삶 속에서 뭐가 있느냐, 유혹이 있다는 것을 우리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유혹. 그래서 이 유혹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성도들에겐 반드시 시련도 오지만 거기엔 반드시 뭐가 오느냐, 유혹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게 도덕적인 문제로, 윤리적인 문제로 유혹을 접근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유혹을 어떻게 말하냐면요, 그것이 크든 작든 성도는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유혹은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이냐 심판이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 유혹을 접근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유혹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편에 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을 시작한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시작을 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모든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집사님 이제 훈련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려고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동시에 오냐면 사단의 공격이 옵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런 시험이 와요. 공격이 와요. 유혹이 와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 목사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마귀의 유혹이 있다고 하니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유혹이 없겠네요. 여러분, 이게 논리적인 모순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말은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당연히 유혹이 오거든요. 시험이 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런 유혹도 안 받겠죠. 근데 진짜 안 받죠. 왜 그래요? 그냥 그 삶은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뭘 시험하고 뭘 유혹하고 뭘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쓸 때 유혹이 오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럴 때 그 유혹을 이기는 경험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그 소리예요. 예?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살아서 나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작동하고 활력하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 사단이 나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누가 인도해 가세요? 성령이 이끌어서 나를 광야에 갖다 놓으셨고, 그 속에서 그 이전의 세대들이 이루지 못했던 그 영광스러운 순종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철저한 계획과 뜻이 보이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이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울릴 때, 그것이 들릴 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들이 바람필 때 그 순간에 아내 얼굴 생각하고 애들 얼굴 생각하면 바람필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에 누가 없어져요? 아내가 없어져요. 남편이 없어져요. 애들이 없어져요. 그냥 나만 보여요, 나만. 그러니까 나의 어떤 욕망과 이 욕심과 그거를 충족하기 위해서 유혹에 넘어지는 거지. 거기에서 그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애의 얼굴이 보이고, 그래 보여서 여러분, 그게 짐승이 아니고서 그렇게 하겠냐고요, 여러분. 예. 무슨 말이냐면, 왜 우리가 유혹에 넘어져요?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좋아하시고 이걸 느껴보지도 못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그렇게 위해서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지켜보시며 나를 오매불망하시며 나를 기다리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이러한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은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뭐 헌금 내고 필요하면 그러면서 그냥 뭐 하나의 어떤 교양같이 문화같이 종교생활 되는 거지. 우리 정말 삶 속에서 내가 정말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내가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의 아버지가 없으면 그냥 내가 다 하죠. 내가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뭐 외모도 있고 실력도 있으면 내가 다 하지. 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작은 거 먹는 거 하나, 빵 하나, 그걸 먹는 것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냥 내가 그냥 사면 되지, 돈 있는데.
그런데 성도들에게 있어 이 유혹의 문제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빵 하나를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항상 나는 어때요? 나는 그래도 연약한 자예요, 연약한 자. 내 의지 가지고는요, 그 빵 하나 사는 것도 그렇게 결심했는데도 그냥 무너지는 게 우리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의지하고 우리가 함께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비교하면은요, 왜 세례 요한한테 그렇게 쩔쩔매고 뭐 세례 요한하고 손잡고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하면 되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인데도 철저하게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아니 예수님이 왜 40일 금식 기도가 왜 필요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자고 해도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교회 등록가지고 특세를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그렇게 삶에서 내 인생에 정말 그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채워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그런 본을 보고도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거를 누리고 맛보고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죠. 뭐예요? 유혹에 넘어간 거죠.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요, 오늘날 교회의 능력이 있고의 문제,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요 우리가 특세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교회가 어떤 이런 으쌰으쌰 함께 해봅시다, 세세문시 해봅시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내 생각을 바꾸고 나의 이렇게 잠자고 있는 정체되어 있는 그런 뭔가의 어떤 변화의 어떤 그런 모멘텀, 변화의 어떤 임계점, 변화의 어떤 기회, 그런 기회를 갖고 우리가 한번 여기서 돌파해 나가보자 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오늘 보면 2절로 가면은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0일 금식, 저도 안 해봤어요. 3일 금식도 힘든데 여러분 40일을 금식했으니 이게 얼마나 줄이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요 참 두 가지가 대조적인 거예요. 금식을 했으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모든 게 만사가 귀찮고 만사가 힘든 게 줄이신지라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금식을 한 상태는 어떤 면에서는 이건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죠. 근데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세상적인 것들이 이제 떨쳐 나가버리고 세상적인 것들이 이제 끊겨져 나가고 거기에 빈자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그걸 기가 차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세상의 것들을 떨쳐버리고 그걸 끊어버리고 그래서 빈자리가 생겨요. 그 빈자리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그 빈자리를요 하나님 것으로 더 채워지면 우리는 정말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요 그 빈자리를 알고요 다시 찾아와가지고 그걸 자기가 자리 차지를 하려고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혹. 그래서 이 줄이신지라 이거는요, 그러니까 금식은 너무나 좋은 건데 그 금식한 이유가 바로 성도들에게는 위기의 시간이 될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사단이 이 줄인 걸 알고 찾아오는 유혹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를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돌려 생각해 보면 그런 유혹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긴다면 우리는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진짜 거기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장이. 예수님은요 그렇게 사단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이 사단의 유혹의 본질이 뭘까? 그것은요 이 빈자리가 생겼을 때 우리로 하여금 사단이 가지고 오는 유혹의 모든 그 핵심, 공통점, 우리가 다음 주까지 살펴보겠지만 모든 유혹의 그 기저, 핵심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유혹에서요 사단이 가지고 오는 유혹의 핵심은 뭐냐면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한 선한 아버지라는 이 사실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나의 이 빈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채워진다면 우리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불안하니까 그걸 인내하지 못하고 바로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에 거짓된 그런 사랑들을 가지고 그걸 채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그게 사람의 사랑이든지 세상이 만들어온 성공이든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나 열등감이나 실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어떻게 해요? 텅텅텅텅 비어가더라 그 소리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첫 번째까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살펴볼게요. 이런 점에서 참 의미심장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첫 번째, 그러니까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뭐냐면 그 사단이 지금 예수님께 치고 들어오는 게 뭐냐면요, 결국 이 먹고 사는 문제였거든요. 지금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먹는 문제 가지고 이제 유혹을 치고 들어오는데, 자 3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까 마귀는 지금 이 상황을 너무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할 때 항상 이 상황을 잘 알고 상황을 주도하면서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상황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항상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거를 붙들어낸다는 게 바로 이런 말인데,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으니까 인간의 모습을 놓고 보면은 이거 진짜 배고파 죽을 일이죠. 근데 사단이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뭐냐면요, 이건 맞는 말이죠. 예수님이 어떤 아들이었어요? 아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가 뭐 하는 아들이야? 진짜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죠? 기뻐하는 자. 예수님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단도 그걸 알아.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말할 때의 그 핵심은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정말 그 관계예요. 관계.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려고 하는, 자기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원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그거를 원하시는지를 그 아들 예수님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자원해서 마치 이런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그런 걸 다 그런 걸 비유하자면, 여러분 중에 어떤 봉사를, 집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순정 좀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면, 여러분이 나쁜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하시고 싶지만 여러분이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 어려워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있어. 목사님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정말로 이렇게 애따시면 저렇게 할까 해가지고 저 불쌍해서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 보면.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로 살았는데, 이들은 광야에서 맨날 뭐 물 없다고, 뭐 먹을 거 없다고, 고기 없다고 맨날 뭐만 해? 불평, 불만,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걸 알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러면서 힘들어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아셨는지, 이건 제가 묵상한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아들이 어때요? 너무나 고맙죠. 너무나 사랑스럽죠.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그래, 내가 그러니까 이 성령이 너와 함께 하도록 능력을 부어준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뭘 갖고 오냐면, 너 지금 배고프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며, 그러면 뭐 하나님을 뭐 의지해? 네가 가진 능력을 그냥 떡해 먹어. 이 돌 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누구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네가 능력이 있으니까 뭐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뭐 그러고, 뭐 그렇게 힘들게 그러냐? 너 배고프잖아. 그럼 너 하나님이잖아. 너 능력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돌 갖고 떡해 먹어봐. 이거예요. 여러분, 이 핵심은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버리고, 마치 우리가 정말 우리 누구나 다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걸 아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매달려서 돈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먹고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그런 신적인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말 이 돌덩어리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내려는 이런 도박을 하는 거예요. 도박. 영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이겨내시나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냐. 여러분, 성경을요 또박또박 잘 읽어야 되는 게요, 제가 옛날에 이걸요 떡으로 만자를 빼버려 가지고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이해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떡 중요하지 않고 돈 중요하지 않고 물질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으로 산다,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돈 없고 얼마나 자영업 힘들고 어렵고 아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려면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떡이라는 것은요 그냥 떡은 이게 대유법이지 그냥 떡만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밥이에요. 밥. 우리가 결국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뭐 먹고 살기 위한 거예요? 밥 먹고 살기 위한 거잖아요. 밥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단도 너무 잘 알아서 우리의 어떤 유혹의 첫 번째는요, 뭐 어떤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시험은요 공간 보고서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순서가 좀 바뀌면서 나와요. 마가복음은 아예 그 종류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바뀌지 않는 순서는요, 첫 번째는 1번은 무슨 유혹이에요? 밥 문제예요. 밥 문제.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이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뭐예요? 말씀으로 산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떡 필요해. 그런데 우리가 떡에 익숙해지고 떡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 그 떡에 앞서서 먼저 우리는 뭐에 익숙하고 뭐에 사로잡혀야 되냐면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갖다 그 말씀에 껴 맞춰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이게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돈이 있고 없고는 그 다음에 문제인데, 그럴 때 돈이 많으면 많다고 해서 그 돈 때문에 교만해지지도 않고, 돈이 없으면 자꾸 궁핍해지고 자꾸만 쪼들게 되고, 그래서 삶 자체가 정말 어두워지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야지만 돈이 또 없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비굴하게 살지 않는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무슨 소리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은요 결국 돈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아직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여러분에게 소명이 다하는 날은 우리는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돈 많이 번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부르심으로 왔는지를 알고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쌓아서 그 부르심을 위해서 살아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요 나의 삶의 기쁨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일을 해서 내가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도 나를 기억하시고, 사람들도 기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나를 기억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간다. 여러분, 그것만큼 정말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요, 그 부르심엔 관심이 없고요, 부르심을 위해서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 돈에 사로잡히니까 돈 자체가 부르심이야. 이게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돈의 부르심을 해서 돈을 쫓아다니면서 살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다 돈을 진짜 많이 모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 죽음에 만나 죽음 앞에 닥쳐서 그때 이 생각이 드는 거지. 내가 이 돈을 왜 벌었지? 이 돈을 왜 쌓아놨지? 이 돈을 뭐 하려고 내가 이 돈을 이렇게 내 삶, 정말로 내 삶을 갉아먹으면서 내가 왜 살았지? 근데 돈이 없으신 분들, 나는 결국 인생을 돈 하면서 돈만 쫓아오면서 살았네. 그러니까 돈이 있든 없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리면 이게 얼마나 우리가, 그러니까 왜 밥 먹고 사냐, 그 소리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보다 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앞서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가 이 유혹의 문제에 앞서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으로 살라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거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생활이에요. 그냥 주일날 오면 예배 드리고 그냥 가고 그냥 또 하루하루 그냥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거죠.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하나님 번뜩 이런 좀 예를 생각하게 하셨어요. 내가 설렁탕집을 진짜 내가 잘 운영하고 싶어요. 이게 나의 삶의 어떤 목적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이 설렁탕집을 잘 운영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이것도 돈도 벌고 또 이게 잘 돼가지고 뭔가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뭐 그런 꿈을 꿀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설렁탕집을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돈은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뭐 하냐면 아주 저기 유명한 집 막 그런 뭐 감묘기니 뭐니 하여튼 맨날 분당에 있던 감묘기 되게 유명했었는데 하여튼 거기 가가지고 국물을 항상 사오는 거예요. 육수를 항상 사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육수 가지고 돈 있으니까 그렇게 육수를 가지고 와가지고 나는 거기 가지고 그냥 이렇게 육수에다가 이제 뭐 파놓고 뭐 그래 파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뭔가 내 꿈을 이루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정말로 추구하는 정말 나만의 맛을 주는 그런 장사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진짜 설렁탕 장사를 하려면 뭘 끓일 줄 알아야 돼? 뭘 낼 줄 알아야 돼? 육수를 만들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육수를. 그럼 내가 돈 있다고 맨날 그 감미업에 그 육수 내는 그 주방장 그거 맨날 사다 갈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내가 그 정말 비법 그 육수를 정말 맛있게 만드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 가지고 뭐 그 집에서 청소를 하든 뭐 어떻게 사바 하든 뭐 돈을 쓰더라도 아무튼 그걸 내가 정말로 배워 가지고 그렇죠? 설렁탕 장사를 하려면 정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육수 내는 사람의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직접 해서 뭘 끓여낼 줄 알아야 돼요. 육수를 끓여낼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놓치고 뭐에만 오늘 정신 팔아있냐면요. 많은 사람은 제가 볼 땐 그래요. 돈 벌어가지고 쉽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육수 사다가 그냥 하면 설렁탕집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설렁탕집이 정말 내가 이 땅의 설렁탕집 주인으로 정말 그런 소명을 받아 와가지고 설렁탕집을 한다면 그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돈 필요하잖아요. 그렇지만 돈으로 되지 않는 게 있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오늘 저희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 말씀을 들리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육수를 끓여 보셨습니까? 여러분 돈으로 하는 건 쉬워요. 그렇지만 돈으로 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비참해지는 것도 없죠. 그러나 육수를 직접 끓이는 거는요, 내가 일찍 일어나야 되고 내가 그것을 정말 맛을 그때마다 봐야 되고 이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육수를 끓일 줄 안다면 여러분 그거는요 나뿐만 아니라 내 아들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고 그건 나만 갖고 있고요. 그리고 내 이 설렁탕 육수를 먹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면은요 그것만큼 즐거운 건 없어요. 근데 돈 주고 사와가지고 사람들이 이 설렁탕 너무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거 사온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혹시 그렇게 흘러가는 건 아니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육수 끓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자 하는데 바라기는 여러분 세상은요 육수 못 끓여도 돈만 벌면 돼 이게 세상이 말하는 유혹이에요.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전수해 주시는 그 비법을 받아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